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자, 8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하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호룻바벨이라는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에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백전백패, 백승백성, 우리 앞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의 그 자리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림의 원리. 자리. 자, 오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사기는 지도자의 있고 없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했느냐? 지도자를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웠는데 보이는 지도자보다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 신정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나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보이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우길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방법대로 그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있으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도자가 없을 때 즉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상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하죠. 가정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직장에도, 특별히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시대가 어둡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도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표 기도라든 통성 기도조차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분별을 해야 돼요. 비가 올 때 되면 구름이 끼고 하면 비가 오겠구나. 시대적인 분별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결국 미디안을 이기게 됐어요. 미디안 족속이 그렇게 많았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8장 28절.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에 태평하되. 아멘.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까불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탁 세워져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도원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어. 33절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었는데 어떤 일을 하였냐. 자, 33절 시작.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엄난하기 위하여 또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으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알을 엄난하게 위하여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이 참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잡신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이 평안하니까 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원이 이제 탁 미디안을 이제 쳐서 물리치니까 그 위상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해. 그러니까 다들 기도원을 최고라 그러고 이렇게 세워주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제 어떤 권면을 하느냐, 어떤 권면을 하느냐면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이 백성들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 자손이 손자도 당신 집안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은 뭐예요? 내가 다스리지도 않고 내 자손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는 그렇게 제안하면 이게 웬 떡이하고 턱석 이제 받아먹어요. 근데 기도원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를 이제 불러줘서 했는 그 사명을 자기는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자기는 이 왕위도 거부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원이 이제 자기가 이제 윗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잘나가고 하니까 이제 무슨 실수를 했냐면, 실수라면 실수인데 후처를 많이 둬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 그 아들이 몇 명이냐? 70명. 70명 있어요. 70명. 네? 한 타수도 아니고 70명을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사극이라는 보면 자기 세력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자식들 낳으면 결국은 왕권은 강화되지만 결국 내란이 일어나. 내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식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세겜의 출신 그 후처 중에 세겜 출신인데 그 후처를 통해 태어난 사람 누구냐면 아비멜렉. 누구라고요? 후처 중에 태어난 이 아비멜렉. 오늘 아비멜렉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아비멜렉은 출신이 후처고 또 이게 이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우상 숭배를 또 했잖아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에 강대국들 쳐들어와서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란을 일으켜. 내란. 뭘 일으켜요? 내란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들고 이제 어려운 상태가 하는데, 그 내란 중에 뭐냐면 자식이 70명이잖아요. 70명인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동. 우리 아버지 자식들이 70명인데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하고 내가 다스리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니까 그러네.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리고 자기 이제 종족이고 출신이 이제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세우는 것보다 건친상간 어떻게 이제 해서 가족들 또 아는 친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니까 결국 아비멜렉을 이제 따르게 되고, 또 아비멜렉은 이제 돈을 사서 이 70명을 죽이려고 이 세겜 사람들이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한 날 이제 모이게 했어요. 이 70명을 다 모이게 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모이게 해서 그날 한 자리에서 이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누가?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는 보세요. 왕이 되라고 그래도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통치하는 나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 겸손한 힘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70명이나 죽이고 내란을 일으켜서 결국 왕이 돼요. 아멘. 그때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몰래 도망간데 이 말제인 요담이 도망갔어요. 요담. 누가 도망갔다고요? 요담이라고. 요담이 이제 도망을 가서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는 내용이 이제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내란 선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이 백성들이 골육직친의 뭐 같은 이제 가족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담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을 때 내하고 친분이 있고 어느 정도 물론 있으면 뭐 이왕 아는 사람 뽑으면 좋겠죠. 콩고물 떨어져도 자기한테 떨어질 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를 뽑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영남, 호남 나눠져 있어서 저 호남 같은 경우는 오직 그게 누가 뭐 당에 누가 쓰든 말든 그냥 무조건 당을 이렇게 지지하잖아요. 잘못됐으면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좋은 지도자 세워야 되는데 늘 이제 할 때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투표장에 도장을 찍으려 그러면 손이 그쪽으로 간대요. 또 거기 찍어놓고 또 후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권력 지친 또 친분 있고 그렇다고 이거 지도자를 그 사람 뽑으면 결국 누가 고생했냐? 자기가 고생은 자기 가족이고 백성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 잘 뽑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를 이제 아비멜렉을 다 뽑아놨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하는 꼴을 보니까 이 따랐던 백성들도 돌아서게 돼요. 이 왕을 잘못 세웠구나.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자기가 치고 들어와서 내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아비멜렉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는데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서 가며 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그림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백성들 향해서, 세겜 사람들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요담,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3년 동안 하는 행태를 봐라. 지금 하면서 위에서 이제 외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나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 뭘 비유했어요? 나무는 항상 이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8절 읽겠습니다. 9장 8절.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고 이제 외치는데,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아멘. 지금 나무들이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이게 뭐냐면 기도원에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자손도 우리가 섬기리라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감람나무가 뭐라 하냐면 나의 기름과 따라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직분, 자기 자리를 알고 있어요. 감람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나는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사명이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내 옷도 아닌데 내가 왕이 되겠느냐 하고 이런 죄에 다 거절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우리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위치,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더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자리 여러분 크게 보이잖아요. 나에게 준 것은 적게 보이고 저 장로님은 은사도 많고 또 저 집사님은 달란트도 많고 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 사람은 보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하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게 많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 좀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 실력 있고 하니까 근데 보면 돈은 또 못 벌어.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달란트라든지 그거 있으면 그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야. 자, 그리고 벌써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또 우리의 뭐가 되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 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다 그러잖아요. 지금 봐요.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것을 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라든지 자기 분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할 때 대부분 보세요. 돈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천직으로 그것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그 속에서 보람을 느껴요. 성취감을 느껴요. 아멘. 뭐 자기 적어도 아닌데 하면 돈은 조금 벌지 몰라도 그러나 그 속에 기쁨과 성취감은 누리지 못하는데 오늘 무화과 나무는 그렇잖아요. 나의 단 것, 이 단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치한 걸 느끼기 때문에 더 좋은 권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자리를 줘도 다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워야지. 아멘.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또 요청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아멘. 자, 그래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 포도. 성령이잖아. 성령의 기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든 뭘 하든지 항상 따라가는 게 뭐냐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즐거움을 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이 포도주 같은 그런 여러분 자가 다 되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 역할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왕이 되는 것보다 본인들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중에 가시나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흔해 빠졌고 이거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그리고 가시까지 돋아서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잘못 만지면 이거 찔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무 땔감으로밖에 못 써. 그죠? 근데 이 가시나무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우리 왕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발에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가시나무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했다. 내 그늘에서 피하라. 가시 그늘에서 뭘 피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 왕 안 세우면 내가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들 내가 권력 잡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출신도 그렇고 보잘것도 없는 이런데 자기들 이제 그 세력을 얻어서 결국 선동을 해서 왕이 되거든요. 이 왕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멘. 이것을 지금 요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라, 생각해봐라. 이 천하고 이 가시나무 같은 이 아비멜렉에게 속아서 너희들을 어떻게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정부에도 똑같아요. 깜도 안 되는데 지도자를 세워놓으니까 온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치 방역을 하고 뭐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고 사업도 망하고 교육, 군사 모든 부분에 다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지지했던 백성들도 떠나게 되고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한 주를 섬기고 또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리 몸을 비교하잖아요. 머리에 기능이 있고 목에 기능이 있고 팔다리에 기능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에 기능이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다 영광을 취하려고 그래요. 다 귀면 그게 괴물이죠. 다 입이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다 자기가 대장을 하는. 그러나 이 지체가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려면 각자 역할이 다 있어요.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해요. 먹는 것도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리, 팔, 이 모든 것들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고 가기 싫다고 안 가버리면 온몸이 다 못 가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리가 발라내서 나만 맨날 그러다니까 다리 아파 죽겠어. 그냥 안 가고 있으면 결국 온몸 힘이 다 빠져서 다리에 영양이 공급 안 되니까 나중에 아예 더 움직이질 못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도 약한 부분이 딱 있으면 온몸이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하든 이 코로나에 걸리면 온몸이 발동해서 이 세균하고 싸우는데 전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심장이 만약에 하루도 쉬지 않고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뛰는데 니들은 맨날 퍼들어 자면서 나 심장은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하고 쉬는 순간 영원히 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이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역할, 포도 역할 다 있어요. 교회 내도 다 선지자냐, 다 목사냐, 다 교사냐,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좋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 그 직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몸을 위하는 거고 전체를 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 위치가 어딘가? 자기 위치에 딱 있을 때 이게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복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한 8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1년 지나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나는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애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1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12월 달 되면 이제 그만둔다 해서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떠밀려서 8년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내가 그만두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위에서 목사님이 다른 직분 때문에 이제 그만두라 해서 이제 순종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능력이에요. 애들에게 뭐 내가 가르쳐봐야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가르쳐도 애들 돌아서면 기억도 못해요. 다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주를 섬기면서 애들을 이끌어주면서 섬기고 하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는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애들 가르치는 그게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건이 되었어. 뭐가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딱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의 주님과 나와 관계를 이루는 끈이 되었어. 끈이. 능력이 있으면 뭐 그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에요. 강함. 할렐루야. 끝없이 주님 붙들 수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나중에 참 잘하였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때로는 내가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주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그거 버리고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자기 분수.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높이면 그것은 부작용도 없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비멜렉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 가시 같은 아주 쓰잘데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자기가 강제로 내란 선동을 해서 왕이 되었어요.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냐. 결국 보자고요. 이제 결국 백성들도 떠나고 이제 해서 나중에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되냐. 자, 9장. 자, 9장 52절. 5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려고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 그 골을 깨뜨리니 할렐루야. 그게 아비멜렉이 이제 행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거기 이제 가담하지 않고 피해서 망대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까지 따라갔네. 근데 망대 위에서 탁 올라서 이제 쳐다보는데 한 여인이 맷돌짝을 갖고 아비멜렉 머리에 갖다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아버렸어.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탁 던진 순간 그게 날아가서 골리앗 머리를 박살내버린 것처럼 이 여인이 탁 던진 게 정통으로 맞아서 결국 죽었다는 비참하게 이제 죽게 돼요. 이게 영적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맷돌은 누구냐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산돌 되시는 예수. 이 맷돌로 갖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귀예요, 마귀. 뭐라고요? 마귀.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바알라는 게 마귀예요, 마귀. 결국 마귀는 누가 깨뜨렸냐? 맷돌이 깨뜨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박살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겉으로 보면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무덤을 터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은 머리통이 깨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힘도 못 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는 힘도 못 써.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큰 도둑도요, 하찮은 경찰서 삐용삐용삐용 오잖아요. 사이렌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 그 소리만 들으면 이 도둑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도망가는 것처럼 마귀가 똑같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피를 외치면 마귀는 꼼짝도 없이 한 길로 왔다 이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맷돌 들어서 깼다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라, 교회. 또 우리가 교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이 마귀를 깨뜨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렵고 문제 생겨, 이것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붙여줬어요. 교회가 교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악한 무리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한 여인처럼 맷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앞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라고 교회고 신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다 신부잖아요. 남자도 신부고 다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교회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그 열쇠를 사용하면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모든 권세가 이 열쇠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열쇠는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반석되는 예수잖아요. 우리에게 이 예수의 열쇠가 다 들려 있어요.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만 하면 돼요. 아멘. 우리가 악한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이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직장 문제, 사업 문제도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교회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열쇠를 주어줬어요. 그 열쇠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거든요. 끝까지 붙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우리가 때로는 소홀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여인의 맷돌로 아비멜렉의 머리를 박살냈던 것처럼 신부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용받아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사오니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같이 연합되어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어딘지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